어제 4절도 봤었는데 4절부터 다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의 뜻은 3절에 근거한다 그랬죠. 3절에서 2절부터 계속 근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몸을 상해한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렇게 이제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손할례당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유태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아직도 유태인적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제 그 할례가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말로 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직접 하는데 우리는 몸으로 하지 않으나 우리가 할례파다.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미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미 얘기 끝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할례파는 우리다. 육체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얘기합니다. 4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필요 없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안 받고서 할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얼마나 유태인인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나누었죠.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8일 만에 할례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했었죠. 참 유대인이었죠.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었습니다. 할례도 중간에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2명의 양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양아들이 둘 다 목회자였고 한 명은 디모데요, 한 명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발탁되어서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 소식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디모데보다도 더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가 보낸 사역자인데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에도 너희들이
자기를 보고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를 서로 간에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잖아요. 그게 2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까지 보내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부터 로마 감옥까지 그 오랜 시간을 사도 바울과 동행했는데 그 디모데가 처음에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줍니다. 사실 2차 선교여행은 16장부터 나옵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은 16장, 이제 15장 지나서 1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할례 문제 때문에 모였던 거죠. 할례 문제 때문에 모여서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유태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인이? 그러고 있어서 하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질의를 냈어요. 도대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냐? 그래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거기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가지고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후에 2차 선교여행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를 줬다고요. 왜요? 유태인들이 또 반발할까 봐. 그런데 훗날 디도는 일부러 또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두 양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유태인들이 반발할까 봐 할례를 주기도 했고 한 명은 아예 할례를 주지도 않았어요. 디모데와 디도는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받냐면 8일 만에 받습니다. 8일 만에 받아야만 정통 유대인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8일 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유태인과의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할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자랑하더라, 율법 가지고 자랑하더라, 유태인이라고 자랑하더라, 자꾸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 필요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아도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받았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자꾸 지금도 할례 받으라 그래.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할례 필요 없는데 왜 자꾸 할례 받으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 받았어요. 나는 유태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고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야 할례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이 저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보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데 왜 손 할례를 가지고서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래. 그게 무슨 주님 주시는 기쁨도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해?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라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쭉 나오죠. 저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가면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겨져요. 유태인으로 살았던 팔렙 만의 할례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히브리인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바리새인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율법의 의의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율법이에요. 예수님 오셔서는 은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할례예요. 손 할례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믿음만 가지면 됐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주님 안에 가는 순간에. 그 전에는 다 귀했죠. 여러분 율법이 참 귀했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귀했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딱 가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그 프랑스의 작가가 한 20년을 사막을 여행한 작가가 사막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즐겨 봤었는데 사막 여행이라는 책을 이 프랑스의 작가가 써서 그걸 보니까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앞부분에다 써놨어요. 뭘 써놨느냐. 자기가 사하라 사막에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하라 사막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대요. 프랑스에 자기 집에 있을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기는 하나도 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침대를 무진장 좋아한대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침대가 있대요. 여러분 사막 여행 가면서 침대 끌고 다녀요? 사막 여행 가서 침대에서 자요? 저도 사막에서 2번 가서 잤거든요. 사막에 2번 가서. 사막에 2번 가서 잤는데요. 사막에 무슨 침대가 있어요? 사막에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느냐? 사막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막 50도, 60도 뜨거운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목말라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보니까 낮에는 진짜 뜨거워 죽겠는데요. 밤이 되니까요. 슬슬 죽기 시작하더니 텐트를 쳐고서 텐트 안에서 자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자는데 거기 자는데 거기 베두인족들이 텐트를 쳐줘요. 사람이 많이 가니까 텐트를 3동인가 4동인가를 쳐줬어요. 그래서 거기 자는데 텐트를 바람 안 들어오게 다 막는 거예요. 막더니 한 사람당 한 명씩 이불을 주는데 그 이불을 딱 보는 순간에 덮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몇십 년 덮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그 이불 자체가 이 딱딱해진 그런 이불을 줘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덮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밤에 자보니까 그 이불을 덮지 않으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그걸 여기 머리 끝까지 완전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해요. 제가 목사로 인솔에서 갔으니까 가가지고서요, 저 자고 나서 다른 텐트를 살짝 열어봤어요. 전부 다 여기까지 내놓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기가 추워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여기까지 다 덮었어요. 냄새 엄청 나고 사람들이 덮어가지고 그거 죽어도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거기 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 사막 여행에 체면이 없어져요. 여러분 침대가 귀중하니까 침대를 막 하고 다녀요?
뭐 내가 귀하게 샀던 것들을 들고 다녀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물입니다. 물병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니까, 노는 물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요, 구약시대에 살 때는 율법이 귀했어요. 출신이 귀했어요. 높고 낮음이 귀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오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다 해예요. 할례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할례 때문에 미쳐 죽는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다 주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얘기할까요?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왜요?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노는 세계가. 천국에서 우리가 쓰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의미 없으니까 안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있으니까 집도 놓고 가야죠. 천국에는 들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는 세계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예수 믿는 세계로 딱 들어오면 예수의 룰이 지배하고 예수의 은혜가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 모든 것이 지배하는데 아직까지도 할례를 가지고 붙들고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 귀해요? 어제 엄청나게 좋은 걸 먹었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걸 못 버려요? 여러분, 못 버리면 병이에요. 애들 키워보면 아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아예 변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배가 빵빵하고 애가 울기 시작하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요? 간장해야 되죠. 항문에다가 이렇게 약을 쭉쭉쭉쭉 짜 넣어가지고 싸게 만들어야죠. 염소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때서야 안심이에요. 아, 살았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방구를 끼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구 끼면 뭐 창피하기도 하고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거 언제 알아요? 수술한 다음에 알아요. 배를 수술한 다음에는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왜요? 장이 꼬일 수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장이 꼬였는데 밥을 먹으면 큰일 나니까. 방귀가 나온다는 얘기는 장이 꼬이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그걸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들 다 진짜 귀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귀하니까, 방귀가 귀하니까 그냥 안 끼고 있어요? 얼굴 노랗게 되려고요? 배설물 귀하니까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의미 없는 것들은 먹어서 나를 보호하고 내 몸을 세워줬던 그것들이 역할을 다하면 버려야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버렸느냐? 할례를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버린 거는요, 학문을 버렸어요. 학문을. 배웠던 거 다 버렸어요. 그거 의미 없다. 두 번째, 출세를 버렸어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출세를 버렸어요. 안락함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평생을 채찍 맞아가며 돌 맞아가며 강도의 위협을 당하며 배가 난파되는 것을 경험하며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며 감옥에서 있으며 결국 감옥에서 죽기까지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들어갔어요. 그게 의미 있으니까.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그래서 천국 비유가 성경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7개가 몰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개 이제 편집의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 편집. 사실은 7개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진데 그걸 다 모아놔요. 일부러.
마태가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마태가 산상보훈을 몰아놨잖아요. 말씀을 몰아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요. 마태는 그 말씀을 한 곳에다 다 몰아놨어요. 의도적인 편집이 굉장히 강한 책이 마태복음이죠. 7개의 천국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써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앞부분의 4개는 이제 다른 성격이고요. 뒤쪽 3개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뒤쪽 3개 중에 마지막 7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는요. 이제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 중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고기 잡으면 다 가져가죠. 근데 서양 생각은 조그마한 것들은 다 살려주거든요. 이제 어린 것들은 커서 잡는다고 살려주거든요. 바다를 보호하기도 하고 어종을 보호하기도 해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죠. 조금씩. 그런데 옛날에 히브리인들도 그랬어요. 다 잡아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하고 작은 고기가 있으면 작은 고기를 살려주고 간다. 아니면 이미 죽었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가면 갈매기가 와서 먹게 한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천국 비유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2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2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진주를 내가 발견했는데 이 진주가 딱 장사꾼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진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진주를. 그 앞에 있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꾼이 돼가지고서 그 밭에 가가지고 경작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밭을 내리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돌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에 이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보화의 양이 엄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서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있는 것 다 팔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걸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밭주인이 아니 이걸 왜 사? 이거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나한테 파시오. 얼마에 줄 건데? 그래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얘기 너무 많은 거, 엄청 많은 거. 야, 그 밭이 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내? 아니요, 나는 그냥 이 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주인의 입장에서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사가라. 그래서 주죠. 그런데 밭을 사는 사람은요,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거죠. 보화를 깨닫는 순간에 집을 팔고 자기 논도 팔고 자기 있는 거를 다 정리해서 그 보화를 사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도대체가 이 밭을 살까? 이 밭은 좋은 밭이 아닌데. 집주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밭이 좋은 밭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 딱 어떻게 해요? 이 밭은 밭이 아니라 보화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 발견한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이게 의미가 없던 거였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붙들고 살았을까? 의미 없구나.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해가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느껴요. 내가 옛날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별로 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점점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귀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귀해지는 거. 먹는 거 조금 더 잘 먹는다 그래서 귀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귀한 거 있다 그래서 귀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다른 것들 다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식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문을 버렸다 그랬죠. 당대의 학문 중에서 최고 학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학문으로서는 뒤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학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고상한 것이 없더라.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도대체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왜 다 버리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예요.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렇게 발견되려 합니다. 9절 다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난 의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6절 보세요. 6절에서 보시면 자기가 율법의 사람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6절과 딱 대비되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에서 난 의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의지 율법의 의가 아니다. 자,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세계가 달라졌어요.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노는 물이 달라지니까 옛날 거 다 버리죠. 전부 다. 싹 다 버리죠. 배설물이야 이거. 의미 없어.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가장 귀한 거야. 사도 바울이 삶이 달라지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만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다른 것, 귀한 것들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